참여한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먼저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 입술로나 또 생각으로 지은 죄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 노력하지만 늘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하며 또 때로는 분노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사 모든 것을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 증거될 때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며 또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와 낙심이 있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9장 12절.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예. 제 성경으로는 362쪽이네요. 예. 히브리서 9장 12절. 예. 9장 12절. 예.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구별된 짐승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라든가 염소, 또 무슨 사자, 말 이런 거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별된 짐승만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소, 또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염소와 송아지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송아지는 이렇게 어린 소죠, 어린 소. 예.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 예. 그래서 이제 구약 백성들은 이 짐승을 잡아서 이 피를
그릇에 받았습니다. 피를 그릇에 받아서 제단 주위에도 뿌리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게 정결 예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랬어요. 여기 자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느냐? 염소나 송아지 피로 죄를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속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이루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제목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 언약이 뭐냐, 또 중보자가 뭐냐. 이 중보자는 여러분이 중매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중매장이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중매장이라고 하죠. 이제 중보자는 그런 비슷한 건데 여기서는 더 큰 의미가 있죠. 영적인 의미가 있죠. 중보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죄인들 사이에 연결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데 그걸 화목시키는 역할, 그게 바로 중보자 역할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중보자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그런 화목하게 하는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보자 역할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같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또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셔요.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 이 본성, 두 본성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리킵니다. 신성은 하나님이면서 또 인성,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또 인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행위 언약이 깨짐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이 나오는데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 지식나무 열매,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나무 열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는 굉장히 맛있는 과일들이 종류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일들은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 포도도 괜찮고 사과도 괜찮고 배도 괜찮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뭐냐면 사탄이 그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이 행위 언약이 깨져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 은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 작정하신 그 은혜 언약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 은혜 언약 속에는 이제 중보자가 오신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깨진 상태를 화목하게 하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은혜 언약을 이룰 중보자가 오신다. 그런 것을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주교,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사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하거든요. 또 무슨 성인들, 무슨 프란치스코 성인에게도 기도하고 무슨 성인 해갖고 많은 성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한 그들의 중보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해서 중보자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장로교에서는 뭐냐면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나 성인들을 중보자로 알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뜻합니다. 또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성부, 아버지로 또 아들로 성령님으로 계시만 한 분이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육신,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고 피조된 세상 역사 속에서 언제나 성자, 즉 하나님 아들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셨어요. 중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 역할을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심으로써 구속과 은혜 언약에 포함된 모든 다른 혜택을 얻으셨어요.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유치장에 감옥에 가두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구속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속죄와 구원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은 속죄와 구원 이게 구속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세번역에서는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 쉬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양과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생명을 내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 흘림으로 그의 백성, 그러니까 택한 백성,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의 구원과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노예로 팔려갔으면 노예를 다시 사오려면은 속전이란 걸 지불을 하고 사왔거든요. 우리는 다 사탄의 아래,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 상태로 죄 아래 있는데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대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라는 것은 중보자로 또는 적대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화목을 위해 그들 사이의 중재자로 행동하는 걸 이것을 중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다시 찾는 걸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귀중한 보혈을 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고 죄와 사망에서 죄인들을 다시 건져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구속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가운데 첫 선물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머지 다른 약속도 받게 되리라는 보증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의
속박에서 그 어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런 일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몸의 부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구속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 그 구원과 죄 사함의 가장 최종 단계의 모습인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을 지불하셔야 하는 이유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대속의 값을 지불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속물을 지불하셨습니다. 대속물은 그리스도 자신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물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거나 속죄를 하기 위해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 이걸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수가 있어요. 사단 배상설이라는 걸 해요. 이 사단 배상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대속물을 사단에게 지불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이단이에요. 이단의 주장인데 이건 또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사단에게 대속물을 지불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죄를 부추긴 죄의 공범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속물을 지불하심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이 성경대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대속물 지불 없이도 죄인들 용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속죄 과정이 없는 상태로 죄를 용서하신다면 하나님 스스로 의를 부인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지거나 대속자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속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 죄인 혹은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지내면은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대속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구속 또는 대속물로서 고난과 죽으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죄가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죄인들이지만 죄가 없다, 의롭다 해주시는 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또 양자라는 것은 우리를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는 걸 이거 양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화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중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 또 양심의 평안, 성령 안의 기쁨, 은혜가 이렇게 커가는 거, 또 견인의 은혜 등을 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시험을 참도록 하는 은혜, 이게 바로 견인의 은혜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신자된 여러분과 저의 죽음과 부활 때 또 큰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택함 받았어도 여러분과 제가 택함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하고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또 열받을 때가 있어요. 또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연약하고 죄성이 있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 예,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은 어째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죠. 시키는 대로만. 지금 그 AI라는 걸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뭐 판단도 하고 한다지만은 어쨌든 이 자유의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 사람은 로봇이 아니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지 거부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할지 사람은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없으면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 구원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자유의지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시고 사람은 토기와 같아요. 토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 뒤에 보면 화분이 있는데 화분도 일종의 토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뭔가 구워가지고 저렇게 화분을 만들었어요. 또 그릇도 이런 그 그릇을 만들기 좋은 흙을 이용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가마 속에 넣어가지고 굽잖아요. 뭐 천도 내외 있죠. 이렇게 해서
부어야만 아주 단단하고 일상에서 써도 깨지지 않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구워지면 어때요? 식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 유약을 바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쓰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아요. 그릇을 만드는 분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릇과 같아요. 그릇.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릇,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저런 그릇, 예.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셔요. 예. 그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택자인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누구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형 교회가 있고 무형 교회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이런 제가 모였잖아요.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이걸 유형 교회라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단지 예배 처소라고 합니다. 예배 장소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여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형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무형교회는 뭐냐면 누가 진짜 택함 받은 사람들, 누가 진짜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 누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누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누가 택함 받았는지, 누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아는 거죠. 그래서 무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교회.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일하심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이고 자격이나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래요. 우리는 자격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은혜는 일종의 공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유형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는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교인이란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란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세례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세례 교인이잖아요. 세례 교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성찬식. 오늘 말고 이제 정해진 때 성찬식을 할 건데 성찬식은 세례 받은 여러분과 제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례교회는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 처소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과 저의 이 모임, 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탄의 음모, 사탄의 술수, 사탄의 힘도 교회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각자가 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리 사탄이 어떤 술수를 부리고 힘을 쓰고 음모를 꾸며도 이 교회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몸된 여러분과 저를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면 그 교회는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보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 모두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성례와 성도의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은혜 중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시는 분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우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